요즘 성탄을 앞두고 우리 부목사님들과 또 제가 요양병원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성탄절 전에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시는 분들을 찾아뵙고 또 조그마한 성탄 케이크를 준비해서 같이 또 성탄 축하도 하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 이분들을 이제 찾아가면 그 병원에 계신 분들 그 표정이나 또 분위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아마도 또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까 마음에 외로움도 있을 것이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또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는 동안 또 염려도 생기고 또 근심도 채워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또 무거운 표정으로 어두운 모습으로 그렇게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그런 병원 안에서도 아주 밝고 또 좀 활발하게 그렇게 대화도 하고 지내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가보면은 대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요양병원에 신방을 가서 굉장히 밝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지내셨던 분 한 분이 떠오르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교우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강복덕 권사님. 네. 강복덕 권사님이 참 제 인상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교회 부임을 했을 때 이미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부임을 해서 신방을 했는데,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기쁘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또 처음 봤으니까 또 그렇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분이 몇 년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한 번씩 찾아갈 때마다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또 목소리로 그렇게 또 신방대원들을 맞이해 주시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굉장히 생각이 긍정적인 분이셨습니다. 그 제가 권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목사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여기 있는 병원에 있는 분들이 참 잘해주고 또 음식도 잘 나오고 아주 즐겁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부러 저한테 그렇게 하시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권사님한테 좀 진지하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을 뵈면 늘 좀 밝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이 병원에 계시면 조금 힘든 부분도 있을 텐데, 외롭기도 할 텐데 그렇게 좋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저는 그게 제게 뇌리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얼마 있지 않으면 천국을 갈 텐데 천국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천국 간다는 생각을 하면 외롭지도 않고 또 늘 기쁘고 좋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제 마음에 탁 꽂히더라고요. 이분이야말로 지금 참 이 요양병원, 그때가 벌써 한 10몇 년 전이니까 지금보다 훨씬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한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작은 천국의 삶을 사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 거친 들, 초막, 다 우리가 볼 때는 참 그 처지와 형편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 힘은 바로 천국을 향한 소망과 믿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동이 불편하고 대소변도 잘 가릴 수가 없고 또 그렇게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그 형편 가운데, 그 처지 가운데 무슨 기쁨이 있고 또 감사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공고한 환경과 또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곳이 기쁨의 자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강복덕 권사님, 그분이 그렇게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정말 사람을 낙심시키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그처럼 작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거죠. 무엇을 기다리는 겁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만날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육신은 연약하고 처지와 형편은 공고하지만 지금 나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이 있고 그분과 함께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고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기다림의 계절을 살아가는 동안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그 소망과 기다림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 삶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 정말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을 것 같은데 그처럼 외롭고 공고한 그러한 삶 가운데 그 삶의 자리를 소망과 기다림으로 채워나가는 한 귀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나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오늘 말씀 36절, 37절을 보면 이 안나를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안나를 소개하는데 안나가 속한 집안이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아셀 지파.
또 누구의 딸입니까? 바누엘의 딸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누엘이라는 말은 이름이죠. 아버지의 이름인데 브니엘, 히브리어 브니엘을 헬라어로 옮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히브리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헬라 사람들, 지금 그리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헬라 사람들이 쓴 언어는 헬라어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헬라 제국이, 헬레니즘이 그 유럽과 고대 근동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용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기록이 되었다? 헬라어로. 그래서 히브리어 브니엘,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 브니엘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바누엘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었죠. 그리고 여기 안나가 나옵니다. 이 안나는 구약의 한나입니다. 한나. 히브리어로 한나인데 헬라어로 옮겨지면서 안나로 발음을 하게 되는 거죠. 은혜라는 뜻입니다. 자, 이 바누엘의 딸 안나, 어느 지파에 속해 있습니까? 아셀 지파입니다. 여러분, 아셀 지파 그러면은 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까? 별로 없죠. 대개 우리가 생각하는 지파 그러면 무슨 지파가 떠오릅니까?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누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다윗도 있고, 또 그 유다 지파 혈통에서 예수님도 탄생하시고, 또 다른 지파가, 또 어떤 지파가 있습니까?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제사장, 또 성전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 찬양하는 사람들 다 레위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초대왕 사울은 어디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 12지파의 장자는 누구죠? 루벤이죠. 이런 지파들 이름은 우리가 익숙한데, 아셀 지파 그러면은 좀 가물가물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내세울 것이 없는 지파, 보잘것없는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셀 지파는 땅을 분배받을 때도 자기 기퉁이의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 북쪽에 두로, 시돈, 그쪽에 좀 쓸모없는 땅, 그 솔로몬이 그 넘겨줬던 그 가불 땅, 그쪽을 차지했던 지파가 아셀 지파였어요. 이처럼 내세울 것 없고 존재감이 없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이 안나 자신의 처지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나이가 어떻습니까? 84세예요. 나이가 84세인데 이 안나가 결혼하고 난 뒤에 몇 년 뒤에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까? 7년 뒤에. 7년 동안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그 이후로는 혼자서 계속해서 삶을 살았어요. 대개 유대인들은요, 여성들이 한 14세 정도면 결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세, 16세, 17세, 18세 정도 되면 아마 노처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마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14살이나 15, 16, 요 어간에 결혼을 했을 텐데 7년 만에 남편과 사별을 했다면 몇 살 때? 한 두세 살? 그 정도의 혼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84년 동안 60년 넘게 혼자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주전이지 않습니까? 그 주전 1세기에 이 유대 사회에서 여성이 혼자 되었다. 이것은 정말 살아갈 길이 막막한 겁니다. 삶의 보호자가 없이
광야에 그냥 내버려진 상태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전 1세기를 살았던 여성들에게는 가질 만한 직업도 없었습니다. 보장된 인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지극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60년 이상을 남편 없이 최저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안나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소망했던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만나서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돼요. 그래서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지금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였는가?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때 예수님은 성전에 뭘 하러 오셨는가? 아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8일이 되면 율법에 무엇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정결 예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례를 받기 위해, 정결 예식을, 할례를 받고 정결 예식을 갖기 위해 성전에 오셨어요. 그 내용이 2장 22절에 나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 성전에 왔을 때 이 안나가 예수님을 보았던 거죠.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에 대하여.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이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입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속량이 뭡니까?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방.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 주전, 오시기 전에 주전 1세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들에게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장 팽배하고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타민족의,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남유다가 몇 년도에 멸망했죠? 주전 586년입니다. 어디에 멸망을 했습니까? 바벨론 제국에 멸망했어요. 그때부터 억압받고 압제받는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었어요. 물론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이 나라는 완전히 그걸로 끝났어요. 예, 혼혈 잡족이 돼서 끝났고 이제 남아있던 남유다, 이 이스라엘 유다 지파들, 그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유다 민족이다, 유대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민족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또 어느 나라 지배를 받게 됩니까? 페르시아 지배를 받게 돼요.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잠시 돌아왔습니다마는 그 뒤에 또 어디에 지배를 받게 됩니까?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헬라 제국에서 갈라진 셀류쿠스 왕조라는 그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난 때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입니다. 한 600년 이상 그런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이 유대 민족에게는
메시아를 바라고 소망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예요. 그때 이제 이 안나가 성전에 올라온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고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 선포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전 1세기에 이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주전 167년경에 이 셀루큐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위해를 가하고 폭력을 가하고 심지어는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놓았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헬라 문명이 지배를 할 때니까 헬라의 그 신화에 나오는 주신이 누굽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주신이 제우스잖아요. 뭐 제우스, 아프로디테, 헤라클레스 이런 신들이 있는데 그 주신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정말 이 분노가 극에 달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또 어떤 일을 했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 제단에 거기다가 피를 뿌렸는데, 거기는 제물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극도로 혐오하는 짐승이 뭡니까? 돼지, 개잖아요.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를 그 제단에 성전 곳곳에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막 분노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일을 계기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그 전쟁이 뭐냐? 주전 167년에 있었던 마카비 전쟁입니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그 항거하는 전쟁을 일으켰던 거죠. 또 그러면서 얼마나 또 이 헬라의 그 군사들에게 짓밟혔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죠. 그러한 때에 이제 로마가 또 유대를 점령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은요, 이 앞에 이 헬라처럼 이 셀루쿠스 왕조처럼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좀 유화 정책으로 회유하는 그러한 이제 정책을 펼쳐나갔는데, 왜 그런 거 하니? 이 유대인들은요, 이 정말 이들의 신앙만 건드리면은 불일 듯이 막 일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조금 회유하려고 다른 식민지에는 없는 특별한 일을 하나 하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왕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 왕이 누구일까요?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을 세우는데 유대인들 중에 왕을 세우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왕을 중심으로 또 유대인들이 똘똘 뭉치는 또 근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서 머리를 쓴 거예요. 유대인들과 좀 비슷한 혈통인데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 족속이라는 사람 중에서 왕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어디 족속이라고요? 이두메 족속이에요. 그럼 이두메 족속은 무엇일까요? 이두메 족속은 그 위로 올라가면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두 아들이 있죠? 한 아들은 야곱이고 한 아들은 에서입니다. 이 야곱에서 나온 자녀들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죠. 그리고 에서에게 나온 이 후손들이 무슨 민족이 되었습니까? 에돔 민족이 되었어요. 그 에돔 민족이 바로 이둠의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은 서로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해요. 네, 견원지간입니다. 그 로마 제국에서 착각한 거죠.
그래서 같은 뿌리에서 나왔으니까, 이삭에서 나왔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을 왕을 세워놓으면 로마 제국의 말도 잘 듣고 유대인들도 좋아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고 또 막 유대인들이 막 여러 가지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좀 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전을 지어주는 겁니다. 성전을.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유대인들의 성전은 모두 몇 번 지어졌습니까? 3번 지어졌어요. 첫 번째 제1성전이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언제 파괴가 됩니까?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불타고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 에스라와 더불어서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얘기합니까?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게 제2성전이에요. 그렇게 제2성전이 한 600년가량 쭉 이어왔는데 600년 정도 지나니까 성전이 많이 낡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었기 때문에 자재나 모든 면에서 부실하고 규모도 작았어요. 이걸 간파한 헤롯이 이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웅장하게 지어줬습니다. 그게 무슨 성전이다? 헤롯 성전이다. 그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에요. 그런데 헤롯이 그런 일을 했지만은 그래도 그 흩어진 민심을 다독거리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무엇을 대망하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고, 그러한 갈망이 극에 달했던 시대가 바로 이 헤롯 왕 시절, 예수님이 오시던 그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안나는 이제 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아기 예수,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를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안나의 선포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 거기에 동조를 했을까요? 그 선포를 믿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마땅한 거처도 없는 그 요셉과 마리아, 이들에게, 또 그 아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안나, 이 안나는 누구의 오심을 알았다? 메시아의 오심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오심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럼 지금 안나가 이러한 메시아의 오심을 어떻게 해서 알고 또 만날 수가 있었는가?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여기에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어서 60여 년 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외롭고 고단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한 삶 가운데서 이 안나가 보여줬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어디를 떠나지 아니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안나의 삶이 60년 이상의 이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삶을 통해서 그 인생의 고단함을 이겨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안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안나가 그 고단한 과부의 삶을 견뎌내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만나고 또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힘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어디를 떠나지 않았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안나의 삶처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이 안나가 그저 60년 이상을 성전 안에서만 머물렀다는 말씀일까요? 그건 아니죠. 왜 그런가? 이 당시에 성전 안에서 여성이 살 수가 없었어요.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또 일을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일이 끝나면 성전 밖으로 퇴근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 여성 안나가 거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성전에 머물러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전과는 별개가 아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 여기에 반대되는 표현이 뭘까요? 성전과 별개의 삶입니다. 성전과 별개의 삶. 무슨 의미인가? 성전에는 나가는 것 같아요. 성전에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삶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성전과는 별개의 삶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다 성전에 1년에 몇 번씩 올라가요. 제사도 지냅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면 그 삶의 현실은 성전 중심이 아니라 성전과는 거리가 먼 삶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루에 2번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11조도 정확하게 꼬박꼬박 바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두 손을 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자기들의 이기심과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고 온갖 위선과 가식적인 행동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어떤 삶이라고요? 성전과는 별개의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꾸짖었습니까?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 회칠한 무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을 건물 형태로 짓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무덤이 오래되면 지저분하니까 회칠을 새로 해요. 오늘날로 치면 페인트를 새로 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회칠을 잘 해놓으면 얼마나 깨끗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무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 거예요. 니들 속은 썩어가는데 겉만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이게 성전과는 별개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모습을 두고 성전 마당만 밟는 모습이다. 그렇게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나는 지금까지 평생을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 삶은 어떤 삶이기에? 성전 중심의 삶은 어떤 모습이기에? 그 뒤에 등장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무엇하며?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할렐루야. 이 안나는 금식과 기도로 주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식과 기도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비움입니다. 비워내는 거예요. 금식은 나 자신의 육신을 비우는 행위입니다. 육신의 그 음식을 비워내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도는 나 자신의 영혼을 비워내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 자신의 헛된 욕망을 비워내게 되고 나 자신을 채우고 있는 이기심을 비워내게 되고 또 온갖 재성을 비워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걷어내고 비워내는 그 행위가 바로 금식과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내 안에서 걷어내고 비워내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채워야 돼요. 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채움은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양식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 영혼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죠.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의 모습입니다. 금식과 기도를 통해 내 육신의 것을, 내 영혼의 찌꺼기들을 다 걷어내고 비워내고 그 안에 무엇으로 채운다?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채워나가는 그 과정이 성전에 머무는 삶이요,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삶이요, 성전 중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안나는 이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는 가운데 기다리고 기다리는 기다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떤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까? 어떤 순간을 맞이했습니까? 그 순간이 바로 본문 38절 서두에 있습니다. 마침 이때에. 지금 84세의 노인 안나는 자신의 육신의 등불이 꺼져갈 무렵까지 기대와 소망을 놓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았어요. 성전 중심에서. 그랬더니 마침 이때에 메시아의 오심을 만나게 되고 그 메시아의 오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침 이때에, 이것은 바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절묘하고도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카이로스의 사건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 무엇인가? 마침 이때에.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와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날을, 그 타이밍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전 중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필요한 것을 막 달라 그렇게 막 보채고 그리고 내 그 바람을 채워나가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을 비워나가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정석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에 3기가 있습니다. 뭐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기대하고 기다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때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은 같아요, 달라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 이때에, 마침 그때에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그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완벽하게 펼쳐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대림절 3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림절 기간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기다림으로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안나의 기다림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놀랍고도 절묘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그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때를 기다리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가사를 생각하고 고백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다시 한번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기 주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채우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다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허탄한 것들을 비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욕망들을 비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비움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과 소망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못 기다리고 그 순간을 만나게 되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살아내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비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허탄한 욕심을 비워내게 하여 주시고, 그릇된 생각들을 비워내게 하여 주시고, 온갖 더러운 이기심을 다 비워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채워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양식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성전에 머무는 삶을 통하여,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마침 이때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귓전을 때리고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밭에 심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비워내게 하여 주시고 걷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비어진 자리에 생명의 양식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대림절 기다림의 계절에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